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이 전신갑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14절, 그것도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는 말씀이죠. 호심경이라는 것은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 특히 요즘 세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방탄조끼 아시죠? 방탄조끼입니다. 몸을 이만큼 딱 보호하는, 몸통을 보호하는 거죠. 철로 만든 또는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갑옷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보면은 군인들이 이런 방탄조끼를 입을 때 팔이나 다리에는 사실 붙이지 않고 이 가슴에 붙입니다. 왜냐하면 팔이나 다리는 좀 이렇게 근육이라서 물론 다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몸통에는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다쳐버리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의의 호심경, 즉 우리를 보호하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14절에 나오는 저희가 저번 주 봤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 요즘 말로 한다면은,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들 알 겁니다. 엑스반도라고 아시는지요? 이게 뭐냐면요, 멜빵 같은 건데 거기에 수류탄을 달고 탄창을 달고 수통을 답니다. 거기에 다 달려 있어요, 개인 군장이. 그게 바로 허리띠입니다. 이게 풀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달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와 진실이 중요하다. 진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은 비록 진실은 중요하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실을 잃어버리면은 신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통하지 않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의의 호심경, 즉 반탕한 조끼를 벗어버리면, 총 맞으면 바로 즉사합니다. 그것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의로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뭐가 의롭게 사는 것일까요? 저희가 의롭게 산다 그랬을 때 저희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먼저는 죄 짓지 않는 게 떠오릅니다. 그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헐뜯지 않고, 세상의 타락함을 따르지 않고, 그런 게 있죠. 또 의롭게 산다는 거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개념이 좀 약간 희박한데, 이 서양에는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integrity라는 개념입니다. integrity가 뭐냐면 말한 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언행일치,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 이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표현한다,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지킨다, 내가 약속한 것, 내가 말한 것을 지킨다, 이게 의로운 것으로 서양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죠. 죄 짓지 않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행하고, 언행일치를 하고, 의로운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의로움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 즉, 이것은 악을 안 하거나 내 자신이 온전하거나 그걸 넘어서 거기에 하나 더해서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도 그냥 남을 돕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죠. 이게 선한 것,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게 의로움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로움을 더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유대인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이걸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선한 것, 의로움,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 언행일치를 하고 저희가 온전하게 서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거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호심경에 비유를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것들은 맞거나 잊어버리면 물론 중요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 가슴, 이 breastplate, 이 방탄조끼, 이게 뚫리면 그냥 즉사예요. 왜 여기에 비교했을까요? 의로움이 대체 뭐길래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즉사한다, 그렇게까지 비유를 하셨을까요? 저희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천국을 가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의로워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은혜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믿음과 은혜의 결과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우리의 죄를 다 쌓아안고 그분이 죽으십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 그렇게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로움을 우리에게 씌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딱 봤을 때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냐? 믿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네. 그러나 결과는,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딱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것도 의로움이 우리에게 씌워져 있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지만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실 때 양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속에서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의 죽으심으로써 의로우신 분이 의롭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럼으로써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로움을 입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어떤 능력이냐? 믿기만 하면 믿는 자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의롭지 못한데, 내가 죄 짓는 것 죄 졌어요. 내가 여기에 보면은 선행을 하는 것 선행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언행일치 하는 것 언행일치 하지 못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씻어내 주시고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덮어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여러분, 그 의로움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이, 이게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내가 해서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것을 알 때 저희에게는 자유가 있고 어떻게 의로움을 생활을 할지 그것이 드디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의로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기에 주님께서는 딱 이렇게 짚으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예전에 이걸 읽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의로울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더 의롭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칼같이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11조를 하고 자신이 없어요. 이걸 읽을 때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복음을 알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그러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이 다른 의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은 천국을 보지 못한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 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의를 완전히 받는다. 똑같은 일맥상통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의 의를, 하늘에서 내리는 의를 저희가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저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가 악을 선으로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악을 선으로 이기고 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저희가 받아서 그 방탄조끼를, 그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이 방탄조끼를, 이 호심경을 어떻게 붙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게 나의 부분, 그냥 내가 해야만 돼, 그게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저희가 올바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나에게서는, 나만큼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오해는 내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넘버1 요소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간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저희가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악이 있지만 그 악보다도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서 그 악에 반응하며 그것을 좋아하는 그 리스폰스가,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바꾸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제가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 겸허하게 울면서 나아가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저희 주위에 악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 악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에 그런 나쁜 게, 악한 일이 저의 삶에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때는 일어납니다. 거짓 모든 사람이 삶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이 의로운 것,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패시지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원칙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원칙입니다. 어디선가 지금 상황에도 여러분과 저 어쩌면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 저희가 처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리고 온전하게 하다가도, 아니 잘하면 할수록, 온전하게 했을수록 저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저희가 참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핸들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신앙생활이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든지 아니면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보복은 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만큼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요,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정의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쁜 일을 예를 들어서 10 중에서 5을 당하면은 저희도 어떻게 해주고 싶냐? 그 5을 그대로 해주고 싶어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천칭에 달아도 페어하잖아요. 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5개 받으면 딱 5개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권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는 흔히 이렇게 세상에 있는 악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세상에 악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해주죠.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참 그 선악과를 안 따먹기만 하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이 있어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는요,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선을 아는 건 좋아요. 근데 악도 알게 돼요. 선과 악을 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definition. 그것을 갖다가 명료하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권리가 없어요. 인간이 그걸 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뭐가 선과 악을 갖다가 정의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정의하고 그러면 세상은 카오스가 혼돈의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하나님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리를 탐내가지고 그것을 가지려고 한 게 바로 선악과의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겁니다. 저희가 복수를 하려고 할 때 5개를 받았으니까 5개를 그대로 갚아주려고 할 때 저희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탐내어서 똑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일을 우리가 똑같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무지하여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뭐가 선하고 뭐가 악인지 잘 모릅니다. 이러한 권위는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사로이 저희가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러한 권위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칼을 쥐어준 권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를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권위들, 왕과 나라와 그러한 권위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도록 해야지 개인이 사사로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과 사를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어요. 보면은요, 우리 한국에서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vigilan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법 집행관이 되다, 이런 단어입니다. 요즘 애들이 보는 영화 중에서 아주 유행하는 영화가 뭐냐면요, 어벤져스라고 합니다. 어벤져스. 이게 뭐 많이 나왔대요. 어벤져스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게 슈퍼맨 같은 슈퍼히로랍니다. 무슨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들이래요. 근데 이름이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가 뭐냐? 어벤지하다는요, 보복하다, 갚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갚아주는 사람들. 즉 법으로서 안 되니까 이 vigilante, 스스로 법 집행관이 되어가지고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게 나쁘고 불법이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로 어떻게 보면은 그걸 하는 사람들 갖다 멋있게 만들어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말에는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근접한 단어가 자경하다, 자경단 뭐 이런 거로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죄악시하는 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요, 보면은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다가요, 사람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치는 동시에 빨리 도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 사람을 싣고 병원 가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왜냐하면 치는 순간 그 마을 사람이 다 나와서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갚아주는 거예요. 보복을 갚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통해서 법을 집행하고 그러는 개념이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회는 그런 게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이 범죄를 벌하는 법칙 팽관과 복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관을 통해서, 정부든지 그게 심지어 교회든지 그걸 통해서 공과 사를 분리해서 공은 공으로 집행하고 사는 사로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스스로 사사로이 법을 집행하는 순간 저희 자신이 악에 휘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의 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서려면요, 저의 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정말 이렇게 헐뜯거나 그러한 마음에 그런 게 한 점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있으면 당장 예배하기 전에 예배하는 제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그를 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알고 느낄 때, 그러한 죄인이 용서를 받았구나, 그거를 느낄 때 용서 못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 죄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용서받는 것도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1989년 여름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산 때로 여깁니다. 1989년 여름에 제가 저희 사촌과 함께 물놀이를 갔어요. 그 당시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공부를 다 마치고 나중에 네가 원하면 신학해라. 저는 그 당시 화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학 전공 다 하고 화학 박사학위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해라. 저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우리 삼촌들도 내심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 해놓고 나서 신학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여름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집안에서 유일한 기독교 집안이었던 저희 그 이모님이 계세요. 그 이모님의 이모부하고 이모부 아버님이 북한에서 내려온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 신실하신 분이고 그러셨는데 참 제일 좋았어요. 다른 친척들은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면은 뭔가 안 맞아요. 뭔가 안 맞고 너무 세상적이고 그런데 이 사촌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촌을 따라서 이 여름 성경학교도 가고 그랬죠. 그 사촌을 따라가서 한탄강, 여러분 한탄강이 왜 한탄강인 줄 아시죠? 물살이 너무 빠르니까 그 피난민이 왔다가 한탄했던 거예요. 건너지 못하고. 그렇게 빠른지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서 놀다가 나는 수영을 잘한다고. 제가 그 당시 그 라이프 가드 그 증도 따고 그랬거든요. 그 수영을 잘한다고 내 사촌 앞에서 자랑하고 수영하고 그러는데 나오니까 걔가 안 보여요. 걔가 어디 갔는지도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내 뒤를 따라서 수영하다가 걔는 수영을 못했거든요.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갑자기 사촌 누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웅이 어디 있냐고 그때 생각이 퍼뜩 들어가지고 진짜 어디 있지 찾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잠수부를 동원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 머리에 각인된 거는 내 대신 기웅이가 죽었구나. 내 대신 죽었구나. 이게 맞는 생각이든 틀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것은 얘 몫을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중이란 게 어디예요? 나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지금 부모님에겐 얘기를 안 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비행기에 몸을 싣고 결심을 했죠. 나는 신학교에 간다. 여러분, 저희가 내가 얼마큼 큰 죄인, 어떠했는지, 내가 죽어야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요, 저희가 못할 게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내 목숨을 빚을 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가라면 가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고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게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정확해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 이런 걸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켰다고 했을 때 사실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용서 못할 게 없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자꾸만 그렇게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열어놨을 때 그리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속에 그러한 용서 못함과 악을 품고 있으면은 주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요? 저희도 똑같이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그러므로 저희가 누군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주 앞에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저희가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reactive예요. 무슨 말이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보통 나쁜 일이 일어나니까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좋은 거에서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쁘게 많이 반응을 하죠. 많은 경우에는 저의 반응이 그렇게 뭔가 일어나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17절 말씀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건요 proactive입니다. 즉 뭐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공세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선한 일을 공세적으로 어떠한 나쁜 일 좋은 일 일어나기 전에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결단을 해놔야 됩니다. 몇 가지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 붙잡혀가지고 저 멀리 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가 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해요. 조그만 애인데 마음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결단이 뭐냐? 내가 내 몸을 더럽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우상도 섬기지 않겠다. 조그만 아이가 그 결단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행하는 그 모든 큰 영적인 일들은요 전부 다 원점이 거기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쁜 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요.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죽어도 이건 내가 하겠다. 몇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의 예배는 내가 놓치지 않겠다. 주님 앞에 나오겠다. 이거는 많은 분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미국 목사님 모르겠는데 한국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단 위에서 쓰러질 때까지 자기는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분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봉사를 아무도 안 알아줘도 내가 이러한 봉사를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고 그것을 미리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고 있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나도 이미 여러분의 그 모멘텀이 여러분이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그 힘이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큰 죄인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과 화목하랍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회교도들과 심지어 저희가 잘 아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도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암만 화목하려고 해도, 우리가 암만 잘 해줘도 그쪽에서 우리를 적으로 여기고 치로 들어오고 못되게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런 단서를 붙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때문에 화목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못 받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사랑을 베풀며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 못 본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의 힘을 다하여서 저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정말 1점에 그러한 후회 없이 주님 앞에서 있는 원망, 다른 사람에 가진 원망, 미움, 여러분,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완전히 씻겨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저희가 원수를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담담하게 나쁜 마음을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하는 줄을 잘 모릅니다. 말은 들어서 알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막상 닥쳐야 되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그 예화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둘을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아들 둘을 앞서서 잡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합니다. 양자로 입양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분도 아주 고민을 하며 고생을 하며 그 일생을 지내죠. 근데 그분의 아들이, 입양한 양자의 그분의 아들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였던 사람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분이 괴로워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목회자가 되고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씁니다. 여러분, 저희는 잘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잘 못합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구원할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얘기 안 하시고 그가 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들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에게 달렸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저희는요, 먼저 저희에게 행해진 악을, 저희가 부당한 악을 당했을 때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머리에서 반복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저희가 unfair한 그런 트리트먼트를 받을 때, 우리가 부당한 그러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에게 악이 행해질 때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돌려요. 그 테이프가 돌아갑니다. 그것을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하지만은 그것을 보듬고 쓰다듬고 그것을 애지중지 갖고 있습니다.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대신에 역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서 오히려 더 좋은 일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의 시작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저희가 다시금 깨달을 때 저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해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여기를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기도의 끝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40명, 주님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습니까? 주님 30명은요? 20명은요? 주님 10명이면요? 아브라함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가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보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원수를 사랑하는 의를 가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주님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조그마한 죄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살리니 죽이니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의 천국에 못 들어보내는 거예요. 저희는 이것을 다 털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자유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